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다 변화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영원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주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신 어린 양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오늘도 찬양하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증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만 영원 무궁토록 영광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 맞이하여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이 마셔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마음껏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요 주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임을 믿는 부활의 신앙으로 새롭게 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수많은 갈등과 상처를 치유받고 병든 몸과 우리의 영과 혼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럽고 추한 악마의 질병 전염병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을 예비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나며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지었던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죄와 또 허물과 또 우리 실수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하나님 씻어주시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지는 저희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과 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늘 보살피시고 함께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거룩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성시교독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27장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오묘하신 창조와 계절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세계를 찬양합니다. 세상의 푸르른 같이 저희들의 신앙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으로 새 생명을 얻었나이다. 주님께서 고난의 선전을 받지 않으셨다면 저희들은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하면서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대신 주님이 질고를 지시고 진고를 받으시고 찔림과 상함을 받으셨기에 우리들이 나음을 입었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소유한 축복된 자녀로 살게 되었음을 믿나이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늘 감격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세상 것을 탐하고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앞서려 한 것 회개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결과에 불평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의 노력으로 살려고 한 것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말씀보다 주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은 믿음을 허락하시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분명한 기준을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입술로 다른 일을 정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웃을 미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사로잡히게 하시고 무릎으로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바이러스로 인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마저도 주님보다도 전염병을 무서워하며 주님 앞에 나서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무지를 용서하시고 예배와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육신의 고통과 아파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주께서 아시오니 간절히 호소하는 간구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시사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능력의 정중에 붙들어 주시며 눈물과 애를 끊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거느려 나갈 때마다 주께서 지팡이가 되어 주셔서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비를 위해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은 손기들을 기억하시고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 신약 141쪽에 있습니다. 계시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죠. 예수님은 며칠 전만 해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또 처참하게 처형이 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큰 두려움과 슬픔에 빠졌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모습을 봤던 수많은 무리들도 다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동안 보여주시고 또한 말씀하시고 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 이적들은 과연 무엇인가? 한마디로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3일이 지나고 나서 대역전극,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 후 첫날이었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을 통해 그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고, 또 몇몇 제자들은 그 주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나서 주님의 부활을 알게 됩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그래서 듣거나 또 제3자를 통해서 전달받은 것은 사실 확실히 믿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그 주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렵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했지만, 과연 예수님이 과연 부활하셨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때문에 부활 신앙의 핵심은 바로 부활의 소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안식일 후 첫날인 그날은 숨가쁘게 하루가 전개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먼저는 그 몇몇 여인들이 아침 일찍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죠. 그곳에 가서 천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고,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또 그 무덤에 찾아가서 달려가서 주님의 부활을 확인을 하게 되죠.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문은 온 천지로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당시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일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은 그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하라고 군병들을 매수합니다. 이 이후로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한바탕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추종자들을 체포하라는 명령과 함께 부활이라는 거짓,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자들은 모조리 잡아 가두라라는 명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그리고는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죠.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누가복음 24장의 본문은 주님의 부활의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죠. 위에 18절에 보면 그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제자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한 25리쯤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위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은 지난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들이 나눴던 이야기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소문까지 그들은 생각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는 황혼을 보면서 그들은 실망과 아쉬움과 한숨으로 터벅터벅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애들의 발걸음은 너무나도 무거웠죠. 그 무거웠던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속량할 자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인 것 같았는데 너무 허무하게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어땠습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은 이제 다 사라졌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더 큰 실망과 좌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도 이 험난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슬픔과 낙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보다는 실패와 또 절망과 낙담에 빠질 때가 훨씬 많죠. 지금 이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문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었죠. 혹이라도 지난 주일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면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바로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이 조용히 그들에게 다가와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오늘 15절 16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의 주님이 조용히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의 여행길에 동참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이처럼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조용히 다가오시기에 내가 그분을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아니,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했습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 본문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여러분 약속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왜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하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오늘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자신들에게 찾아오시고 동행하시고 또 함께했지만 그 주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여기서 말하는 그 눈이라는 것은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영안이 가리워져서 도무지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그런 은혜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제자들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30절 3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30절 31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음식 잡수실 때 떡을 떼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럴 때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의지로 예수님을 알아본 게 아니었어요. 눈을 내가 크게 이렇게 떠가지고 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그들에게 떡을 떼주시고 그럴 때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 그들의 영안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과 함께 식사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지금 그들의 영안이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죠. 그럴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처럼 여러분, 오늘이 성경에서 안식 후 첫날이죠. 우리는 그것을 주의 날,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또 믿음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했어요. 그들의 답답했던 마음, 식었던 마음, 그들의 두려움의 마음들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뜨거워져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처럼 동일하게 이 시간도 부활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또 그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음의 문턱에서 그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면서 넉넉히 그 순교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영안이 환히 열리니까 예수님만 본 게 아니라 뭘 봅니까?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도 보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죠.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는 영안이 열리게 되니까 아람 군대를 다 둘러쌌던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모세도 영안이 열리니까 지난 80년 동안 보지 못했던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 떨기나무에,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영안이 열린 바울사도는 어떻습니까? 이전까지는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자였지만 영안이 열리니 예수님의 실존을 보게 되고 그 이후에 그는 주님을 위해서 그의 모든 인생을 올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안이 열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우리의 삶이 더 능력이 있고 늘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눈이 밝아진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33절을 보시면 곧 그때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지금 그들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했습니까? 엠마오로 향하던 그들의 발걸음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또한 이전에는 낙담하고 절망의 이야기를 했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이 있던 것은 어디였습니까? 29절에 보면 한 여관이었습니다.
때가 저물었고 또 날이 다 기울어져서 이제 여관에 유숙하려고 그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간증을 나누게 되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은혜를 자신들만 누릴 수 없고 어떻게 해요? 다른 제자들과 나누고 싶어서 그곳으로 그 밤에 달려간 것입니다. 하루속히 내가 만난 그 부활의 주님을 알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 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그 부활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었는데 살아났다는데, 그 살은 주님을 만났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때문에 엠마오로 향하던 그 발걸음, 즉 낙담과 절망과 슬픔의 이야기가 아닌 소망과 회복과 생명의 이야기인 부활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이켜서 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엠마오가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의 엠마오는 부활의 주님이 없고 부활의 능력이 없고 부활의 소망이 없는 것이 엠마오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자신들의 발걸음을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도 더 이상 슬픔과 절망과 낙담의 현장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의 현장으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을 이 땅에 계셨죠.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밑에 47절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너희는 증인이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어요.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복음 전파의 명령과 함께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소식만이 아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이제 우리는 엠마오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돌릴 뿐만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신앙으로 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는 과연 누구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한동안 성경학자들은 그 또 다른 제자가 누구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는 바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누가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이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자신의 부족했던 신앙의 모습을 그는 익명으로 처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또 다른 한 명의 제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2000년 전 실망하고 낙심하여 엠마오로 향하던 그 제자들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그들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마음이 뜨겁게 해주셨던 것처럼 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십니다. 이제는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글로바 옆에 있던 그 또 다른 제자는 바로 내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도 엠마오로 향했던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고 우리가 만난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 맞이하며 부활의 소식만을 듣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나 우리의 삶에 엠마오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곳에서 돌이켜서 생명과 능력과 소망과 부활인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부활의 주님을 늘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9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우리 군입대르라는 청년이 있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훈 형제 앞으로 좀 나오라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 서정규 집사님, 조윤정 권사님, 우리 막내 아들이죠. 서장훈 청년. 장훈아 일로 나와. 내일 우리 해병대 훈련소에 그렇게 입소를 합니다. 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아들을 꼭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공교롭게 우리 조윤정 권사님이 지난주에 병원에 또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간 수치가 좀 올라가셔서 이렇게 입원을 하셨는데 오늘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우리 장을 위해서 군생활 마치는 그날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으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아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보살펴 주셨다가 이제 나라의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기 위해 이제 군으로 파송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아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도리어 군생활을 통해 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이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선임 또 후임들 만나게 하시고 군생활을 통해서 더욱더 부모님을 생각하며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 귀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나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있다면 다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어느 명들이 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고 천군 천사 늘 진쳐주시고 안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서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 더욱더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평강을 더하시고 사업에 번창을 더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십자가 군병으로 하나님 군생활 잘하고 제대하여서 주님교회 기둥같이 같은 일꾼이 되는 우리 귀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차비를 조금 전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찬양 예배는 우리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코로나19로 당분간 교회 중식이 없습니다. 교회 학교 모임도 지금 가정 예배로 대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후로 또 다른 또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당분간 이렇게 교회 사역과 모임들이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늘 방역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실 때 너무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러나 우리가 안전 수칙과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실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헌금 계좌로 그렇게 헌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포항 남노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원래 이제 노회 때 성찬식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부활절 때도 성찬식을 못했습니다. 사실 좀 미루었는데 여러 상황들도 그래서 우리 세례식과 성찬식은 가을에 그렇게 후반기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조윤정 권사님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대환 집사님은 허리를 다치셨는데 퇴원하셔서 이제 집에 계십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이 아직 요양병원에 계시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최용성 장로님도 계속 발목이 아프셨는데 내일 입원하셔서 기독병원에서 화요일날, 맞죠? 화요일날 수술하신다고 하십니다. 좀 많이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죠. 뉴스나 신문 보도를 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한 가지 우리 마음이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왜 정부에서 이렇게 교회를 좀 심하게 대하나, 이런 또 불편한 마음이 있는 분들도 계실 줄 아는데, 이것은 탄압이 아니라 이것은 재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 그 정책에 협조하면서 또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고 지혜롭게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지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저기 서울이나 시내에서는 교회가 3분의 2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아직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어떤 교회는 보니까 이 장의자 사이사이에다가 은행처럼 그 칸막이 있잖아요. 칸막이를 쳐놓고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청정지역인 구룡포에 살아서 이처럼 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 북한을 생각하면 거기는 모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지금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때가 되매 우리의 우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들을 다 거두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지혜를 모으고 또 용기를 내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잘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찬송가 50장 1절 함께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며 또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하나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우리의 가정 살림이 힘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우리가 구별하며 이처럼 귀한 예물을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더 좋은 것, 넘치는 것, 풍성한 것으로, 아니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 갚아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늘 그 풍성함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계십니다. 하나님 늘 보살펴 주셔서 강건하며 회복되며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보살펴 주시고 어디 있든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그 앞길이 환히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늘 형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더 큰 뜻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으로 견고하여서 아버지 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 주신 것 감사하고 주님께 다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산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소망과 계획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예배합니다.